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장신 온 가족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인 지금 이 시간을 이곳에서 서울장신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학업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내도록 도와주셔서 이 귀한 선지 동산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준비한 것들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 잠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는 것 참고하시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장신대학교 슬로건 공모전이 있습니다. 학교가 새롭게 도약하며 우리 가족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본교의 미래를 담아서 슬로건을 만들어 주시고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5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 이외의 광고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소망을 찾는 이 교회 김용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귀 있으실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람들, 우리 서울 장신 학생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게 혹시 무슨 악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건 소금이라는 악기고요. 제가 작년 안식년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한 20년 노숙인 사역을 하고 나서 제주도에서 안식년을 할 기회가 있어서 안식년을 하면서 그 제주 할머니들에게 이걸 블레싱을 했었죠. 아리랑도 불러드리고 또 찬송도 불러드리면서
4.3의 아픔을 갖고 있던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한 게 맞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었는데, 안식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다고 또 들었어요. 제가 이게 잘 불지는 않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수단,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쓰다 보니까, 이건 불기 시작하는 건 작년 4월 달에 처음 사서 불었는데요. 플룻을 조금 불다 보니까 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한번 미국 찬송가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찬송가입니다. 네.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미국 그 캐나다 찬송가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1980년대인가 미국 외국에 있는 그런 곡조 중에서 감동이 되는 곡조를 고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찬송가로 채택을 하게 됐고요. 물론 곡조이죠. 가사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됐고, 지금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리랑이 바로 미국 찬송가의 곡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지었는데요. 이걸 딩동댕동 하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피아노도 못 치는 사람이 곡조를 도레미로 적어가면서 또 악곡 그러니까 작곡 전공한 분에게 넘겨서 그걸 작곡을 했던 것도 있는데, 오늘 원래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틀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뒤로 이제 낙엽의 꿈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구석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엽 십자가 부제입니다. 절망의 광야, 죽음의 동토, 그곳에 씨앗 하나 내려앉았다. 희망의 햇살, 기쁨의 단비, 그곳에 내린 생명, 봄을 깨웠다. 껍질을 깨고 작은 솟아 햇살을 머금은 연두빛 새싹이 되어 알에서 깬 애벌레들의 풍성한 생명의 먹이 되어 주었다. 뜨거운 햇살 온 입에 받아 과실을 살찌우고 녹립게 했다. 그 과실이 벌레와 새들, 탐욕의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 주었다. 낙엽의 꿈 나의 꿈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을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푸르른 하늘 화선지 삼아 가을 수채화 온 힘으로 그리더니 낙엽으로 떨어져 여린 생명 덮어주고 생명들의 두엄으로 썩어졌다. 낙엽의 삶이 나의 꿈이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을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낙엽 꿈 또는 낙엽의 십자가라는 그 시를 딩동댕동해서 한번 곡으로 붙여봤고요. 이건 아주 연약하지만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는 성탄 홀리몸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서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하고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이 홀리몹을 할 때 그 뮤지컬 배우분이 이걸 불러줘서 첫 발표를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곡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낙엽들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갈까, 낙엽에 대한 낙엽의 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낙엽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요. 이 낙엽이 이 땅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그 낙엽이 푸르른 그 잎사귀,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내잖아요.
내면 애벌레들이 기어올라서 그 낙엽을 사각사각 갉아먹죠.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돼서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죠. 낙엽들이, 그 잎사귀들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돼서 과실을 살찌우고, 그 과실이 녹익으면 그 낙엽이 먹거나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탐욕의 인간에게 다 내어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계시된 십자가의 원리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들을 먹이사슬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낙엽,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지렁이가 땅을 부욕해 하고, 또 그보다 큰 그런 애벌레들을 먹여 살려요. 낙엽이, 애벌레들이, 새가 또는 초식 동물들이 이른바 포식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고 섬김의 구조입니다. 인간들은 강자의 논리를 당연시하고 인간의 그 욕망과 탐욕을 당연시하기 위해서 먹이사슬한 이름으로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악에 빠졌고, 섬김의 가장 정점에서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들은 그것들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되었고요. 그 죄악에 빠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부여된 하나님의 그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원리, 섬김의 원리로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이사슬, 적자생존, 강자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이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보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낙엽 하나, 길가에 버려진 낙엽 하나 함부로 밟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는 어떤 시인의 그 시가 있듯이, 낙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계시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 명절 큰 날이라는 것은 곧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장막절은 보통 8일간 계속 이어지고요, 7일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막의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념하고 실제로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마지막 8일째가 가장 큰 행사인데 그날이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물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제사장 앞에 서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붓는 의식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하시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르비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을 묵상하고 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어떤 기후제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에 집중하고 물에 감사하고 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비유와 외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적합하게 씨 뿌리는 비유랄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죠. 바로 모든 사람이 물에 집중하고 물을 묵상할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과 물과 성령은 하나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을 묵상해 보면, 지금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물을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묵상하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성령의 충만함과 물을 같이 매치시켜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흘러가서 거기에 고이게 되는 거죠. 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을 지향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보이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가장 낮은 곳이에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그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 나는 죽어 마땅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존재, 근본 존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질상으로 죄인이었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은요, 이 물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낮은 곳을 지향하며 흘러가다가 냇가가 되고 강이 되죠.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가요. 낮은 곳이 흘러서 내려가다 보니까 냇가가 되고 강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고 유혹의 길들이 있고 나를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부를 이루게 해준다라는 그런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로 유혹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까? 그 길을 찾아서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울역에서 블레싱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을 만나서 얼굴 씻겨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면도 해드리고 손도 발도 깎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기도 하는 블레싱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참 제가 벌써 22년째 만으로 되어가니까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연세가 그 당시에 70대 후반이 되어가시는 얼굴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셨어요. 너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가서 뭘 나누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도 본체만치 않으셔. 반응을 안 하셔요. 그래도 가면 인사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찾아뵙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지극히 보시더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고신 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65세가 되셨을 때,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이 땅에 부패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한국교회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그래 광야로 나가자. 서울역 지하도가 그분에게 광야였던 거예요. 거기는 그냥 두꺼운 옷 하나와 깔판이 있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워 계시면서 밥은 언제든지 배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패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그냥 다 꿰고 계셔요. 제가 그냥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그분에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노숙의 삶, 알코올 중독의 삶을 벗어난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험난했던 삶이 위암 말기로 귀결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 남았으니까 퇴원하고 마지막 준비하라고. 그 형제를 데리고 갔어요. 마침 어르신이 긴 롱패딩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안 하신 분인데 그 형제가 많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혹시 그거 나눠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형제가 기꺼이 롱패딩뿐만 아니라 침낭까지 전해드렸어요. 넌지시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말하지 않았어요.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서울역 지하도가 쩌렁쩌렁. 그리고 그 형제는 아멘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3개월 살아야 될 그 형제가 수년을 더 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아마 그분이 작정한 기간이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을 기도하고 사라지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이름만 알고 있고 그분이 연세만 알고 있고 고신층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시작하고 누군가의 만남, 그리고 어떤 일, 학업,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요? 보다 더 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곳으로 나눌 것들이 몇 시간 될 수도 있겠지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은요 어디에 담기면 절대 수평을 유지합니다. 수평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평을 잡을 때, 건물 지을 때 수평을 잡을 때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따라서 선을 그으면 수평을 유지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함의 관점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또 이어서 이야기했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존귀함으로 세워질 것이고, 산처럼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섬기는 자로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삶을 향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역 모토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숙인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저희가 지혜가동센터 쪽방촌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섬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적이고 문제아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마 주일학교 섬길 거예요. 아이들이 역기능적이고 문제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주변에 문제가 되는 여러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임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기 사회복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삽니다. 사회복지의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존귀함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아무리 역기능적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존귀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도 존귀한 일로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방 중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5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4명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다 지원했고요. 물론 대학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동일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약간 지체가 있는 애는 직업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하기로 했고, 그에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근데 두 아이가 저희가 그룹홈이라는 걸 했어요. 그룹홈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근데 저희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 애매한 관계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두 아이가 거기에 있게 되었고, 참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두 아이가 그룹홈에 있는 기간 한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이겨내고 이번에 대학을 진학했어요. 원하는 과에, 간호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존귀함으로 바라봐주면 그 존귀함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높은 곳에 꽃들의 희망이라는 그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기어 올라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요.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십시오.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치료영음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우리 서울 장신들은 정말 중요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과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낮은 곳을 향한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물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서 풍성에 고이듯이. 서울역에 블레싱 사역을 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블레싱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전. 그 형제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에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옷을 갖다 주고 신발을 갖다 줘도 안 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노숙하는 사람 중에서도. 옷은 동일한 옷을 몇 년째 입었는지 몰라요. 바지는 다 찢어서 살이 다 보여요. 그런데 한겨울에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먹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갖지만 안 먹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형제를 보면 듣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형제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수해주고. 이 총재가 어느 날부터 반응을 보이시는. 근데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써보라고 했어요. 이름을 쓰더라고요. 김승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름을 썼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듣는 건 되는 거구나. 정신 이상이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분이었지만 그때부터 소통이 됐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이 말도 못하지, 정신 이상이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속으로 따라하는 거죠. 텀을 두고.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어디요? 하늘에 계신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또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니까 이분이 제 손을 끌어당기면서 한 번 더 해달라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저는 복음 참 많이 전합니다. 이때보다 감격적이고 감동하는 순간이 없었어요.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마 대우빌딩 지하도에 저희가 금요일이면 오늘의 그날인데요, 블레싱을 하고 그곳에 앉아서 노숙인들이 한 10분 정도 시간 정해놓고 오라고 하면 그때 왔어요. 깔판 깔고 10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요. 그 친구도 같이 했었죠. 이제 그 친구를 축복 기도 해주고 일어서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었어요. 승환이가 입이 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은사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였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다시 앉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 했을까요? 안 돼요. 붕어가 입을 뻥긋뻥긋 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다시 손잡고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겠어요. 두 번째, 속에서 나오는 데서 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세 번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은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그곳에서 18년 넘게 경찰로서 노숙인과 함께 했던, 지금은 경감이 돼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꽃동네에서, 그분이 알아요. 그분이 말 못하는 거 알아요. 어느 날 그분이 말하고 돌아다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라고. 하나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이 더 낮은 곳일까요? 어떤 곳이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내려지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어찌 보면 물을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찬양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 땅에 또 일반 가수로서 사역을 할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주님, 어느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일까요? 라고 묻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이,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감정도 아니고 세상의 성취도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찾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서울 장신대 학생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낮은 곳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흐려진 존재를 고백하고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흘러가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교직원분들, 직원분들 모두 위에,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